할렐루야. 어릴 적에 교회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처음 왔는데 처음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던 권사님이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교회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다녀야 되는데 안 나오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하필이면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던 그 얘기가 교회 구석구석에 흘러가던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헌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헌금 설교를 두 번째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1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주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 합니다. 좋은 교회도 만나야 되고 마음에 드는 목사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좋은 사람과의 관계망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에 신앙이 성장하는 길목에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려면 헌금 생활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생활의 기쁨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헌금 생활의 보람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헌금과 신앙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소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을 성경적으로 잘 성숙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험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이 헌금 생활을 동기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가난과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를 포함한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가 함께 헌금에 동참해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헌금은 교회의 뿌리 깊은 전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장 자그마치 2장에 걸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헌금을 장려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도 헌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8장,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헌금의 자세를 우리가 경청하고 수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헌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바울은 헌금을 은혜로 표현을 합니다. 1절에도 은혜, 4절에도 은혜, 6절에도 은혜, 오늘 읽은 7절에도 은혜, 8장 9장에서 자그마치 은혜라는 단어를 10번에 걸쳐서 반복 사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은혜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믿음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금을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 똑같은 단어로 은혜로 헌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 생활은 은혜라는 거예요.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 은혜 받은 성도만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만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헌금 생활. 그래서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 은혜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의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풍성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풍성하면 좋잖아요. 잔치집에 초대를 갔는데 풍성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갔더니 풍성한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도 풍성해집니다. 믿음 생활도 풍성해야 되죠. 기도도 풍성해야 되죠. 헌신도 풍성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풍성할수록 좋아요. 은혜의 삶도 풍성해야 되죠. 목사님의 성품과 포용력도 풍성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헌금에도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에 풍성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헌금에 대한 자세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풍성하고 싶어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풍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감사 헌금 봉투를 쭉 보면서 기도하다가 감사 헌금 봉투에 이렇게 쓰여진 것을 읽게 되었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감사 헌금에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읽으면서 가슴속이 짜릿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금을 했구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풍성한 헌금을 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2절 앞부분에 보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나옵니다. 많은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초대교회 상황에 얼마나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과 공고함이 그들 속에 있었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헌금에 참여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넘치는 기쁨으로 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3절에도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풍성함으로 감당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은혜였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뿌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으신 은혜의 뿌리를 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주시고 자신을 나눠주신 것처럼 이 속에는 나눔의 정신, 균등하게 하는 정신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헌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표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통로요. 그래서 헌금은 은혜요, 특권이요, 그리고 성도의 의무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 이것을 풍성하게 하라, 이것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동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풍성함으로 이 특권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되.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의 진실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명을 해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한 사람 만나기 어렵죠. 믿을 수 있는 사람 만나기 어렵죠.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진실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마음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말씀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나의 이 진실한 신앙과 진실한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 증명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성도를 향한 나의 마음,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의 진실함의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8장 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거죠. 내 자신을 주께 드릴 때 어찌 내 마음을 진실되게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 드리는 건데, 주님께 진실함으로 드리고 나서 이 진실하게 드리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드려지는 진실한 예물이 바로 예물이요, 성도 사랑,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고 증명시키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어떻게 우리 자신의 신앙과 진실함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진실한 마음을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예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물 봉투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어요. 봉투가 준비된 이유가 있죠. 미리미리 집에서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배당에 참여해서 예배당에서 급하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봉투를 미리미리 챙겨가서 집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얻은 물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하여 봉투에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미리 은혜를 받습니다. 헌금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헌금을 통해 눈물이 나오고,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잡게 되고, 헌금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실함, 그 마음의 진실함의 표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자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성을 다했죠. 그래서 때로는 구겨진 화폐는 내지도 않았어요. 다리미질을 해서 빳빳하게 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돈을 낼 수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자세였어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표다,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했던 것입니다. 우리 동부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과 정성과 진실함으로 예물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일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10절 말씀이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넓게 보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물질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똑똑하게 살아야지, 손해보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요,
손해보는 일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지나고 나면 손해보는 결정을 했고, 지나고 나면 손해보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도 세상에서는요,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손해가 아니라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1년 전부터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열심히 예물을 모으고 헌금을 모았는데,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해방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예물 드리는 것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디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일을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라. 성취하라는 것은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완성하라는 이 단어가 바울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물 이 부분에서만은 성취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일치하는 교회 일치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된다. 이 일을 끝까지 성취하고 완성해라. 이것이 헌금에 담겨있는 정신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10의 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성도는 힘에 지나도록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요. 찾아가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이 예물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더 큰 유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침례를 받으면서 물통에 침례교는 그 침례받는 통을 침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다 담그죠. 강물에 담그듯이. 그래서 침례를 행하는 교단이 침례교 또는 순복음 교단이 침례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침례교에 가보면 강단 뒤에 이제 목욕탕식으로 침례조를 만들어서 침례식을 행하기도 하고, 미국에 가보면 교회 앞마당에 풀장식으로 이렇게 침례할 수 있는 설치를 이렇게 해놔서 물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 장로교는 침례라 하지 않고 세례라 하고, 이것을 강단에서 머리에 물을 얹음을 통해서 제도화시키고 상징화시켰죠. 그런데 침례교는 물에 다 들어갑니다. 때로는 물에 다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아직 덜 받은 성도는요, 물에 집어넣어서 좀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주여 옛사람이 완전히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조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빨리 들어가세요. 왜 주저합니까? 그러자 그분이 주머니에 있는 이 지갑이 젖을까봐, 이거 어떡하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지갑까지 침례를 받아야 진짜 침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적게 드리고도 아까워하고, 어떤 분은 많이 드렸음에도 미안해하고, 물질을 생각하면 아깝고 염려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물질만 있으면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기쁨이 넘치고, 물질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혹시 이 물질을 드림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물질을 생각하면 불안하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든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생각하면 손이 오그라들고 인색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더 영원하고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 포항동북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 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 지금 생각해봐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질 수가 있었을까?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 속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은혜로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곳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는 그곳에, 오늘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 기적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사람으로 기적 같은 체험을 나날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